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길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은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지명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킬로수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 지명을 나타내는 여러 안내판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도 우리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주변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 맞는 일들이 외부 환경인지, 또 믿음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는지,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의 정반대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여러 가지 꾀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럴싸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인들의 그 길,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자들의 그 행실들을 인정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길도 넓고 또 평탄하고 더 빠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길들이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도 여러 가지 행실도 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최종 탈락. 반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의인의 길은 참 길이 좁다는 겁니다. 찾는 사람도 적고 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참 계산에 서지 않는 그럴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온전한 선택, 그 믿음의 결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모든 생활면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하나 점검을 해본다 그러면 이것이 넓은 길, 선착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이게 악인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우격다짐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장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인가? 지금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연한 것인데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면 우리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선택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행실들을 버려야 됩니다. 요즘은 운동 경기를 해도 이 마지막 심판의 판정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비디오 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카메라에 담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내는데, 그러면 심판의 판정이 비록 잘못됐더라도 비디오 판정으로 번복이 되면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확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디오 판독과도 같아서 우리가 애매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애매함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한 뜻을 가지고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의견이 갈리게 되면 충돌함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때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지금 충돌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판독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아무리 내가 주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입장을 가지고 변호해봐야 그거 다 인용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만이 남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참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참 약한가, 부족한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은 의로운 길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것들은 다 망하리로다. 결실하지 못하고 낙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이며 행실이며 하나하나 하나님 판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선택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고, 그래서 악한 자들의 그런 계획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쁘지가 않은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 꺼려하는가? 왜 머뭇거리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총을 알지만 좁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과정이 어렵고 괴롭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선택함에 있어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들, 견디고 참고 인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백성들은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라도 잘 참고 무거운 알곡처럼 잘 참고 지내가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선택은 가벼운 겨와 같아서 휘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좀 인내할 줄 알고 듬직하니 좀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는데 나 그걸 못하는 겁니다. 가벼운 쭉정이와도 같이 바람결에 날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겨들이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쌓이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그러한 악한 자의 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요, 하나님께 쓰실 때까지는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굳이 그런 어려움의 길, 싫어하는 길을 걷게 하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이 연단을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연단의 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런 공부를 시키는 것, 여러 가지 질서를 지키는 거 별로 싫어하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위해서. 아이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 말고요. 원망의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는 겨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연단의 때를 거치게 하신다.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지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요. 의인의 회중 가운데 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판독함을 따라 선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충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잘 진행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그 믿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